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뵙네요. 어, 여러분들 얼굴 안 봬도 이렇게 마음에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거 여기서 보여요. 부풀러 있는 거, 마음이 부풀어 있는 거. 제가 잘못 봤나요? 영적인 것 통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은 전도 폭발 같은 훈련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반대 의견 처리하는 거, 반대 엄청 많죠. 그게 제일 걱정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면, 그냥 A4 용지 하나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전도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이 나랑 만났다가 나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런 신분이 바뀐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왔다고.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고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이 요즘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령 충만 받는 비결, 비법이 하나 있다면 전도해라. 전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내 집에 라면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그런 건 다 잊어먹고 전도하면 날아갈 것 같아. 세상을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막 다음 주에 교회 오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딱 이렇게 나를 찾아가지고 오면 세상에 억만장자가 뭐가 부럽겠어요. 저 정말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부자인, 영적인 부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비법 팁을 드린다면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도해라. 이건 선배가 지금 하는 일, 이미 해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죠, 그죠? 신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재 들어갑니다. 전도의 전략에 있어서 전략의 명수는 막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만큼, 전도하러 갔을 때의 그 마귀의 그 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영적 전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영적인 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을 꼭 기도의 후원자로 평소에 잘 받았다가 삼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면 권사님 이렇게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전도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 사람이 정말 전혀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서 그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7년 8년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고, 예. 그거는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내가 전도의 이런 훈련들을 받고 있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잽싸게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는 분 말고 영적인 파워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을 나의 기도 후원자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그분하고 같이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전도할 때 꼭 두 분이서 같이 다녀야 돼요.
두 분이서. 그래서 우리 주님도 둘씩 둘씩 보내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정말 명답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혼자 갔을 때 그 집에 무슨 남자 혼자 있다던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피하고, 또 내 기도하는 사람, 기도 없이 뭐 나 혼자 또 아는 사람이니까 하고 갔다가는 백전백패. 예,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고요. 전략의 명수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전사야, 전사. 그렇기 때문에 우린 준비돼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쫙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과 꼭 같이 해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시간이 마련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우연이야. 그 동창 만난 거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다. 필연적으로 그 친구를 그 40년, 5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거기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필연이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따오시고, 그렇게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도 알아오고, 항상 이 기도의 노트, 뒤에 기도의 노트를 이용하세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오늘 이 영자 이렇게 전화번호 그렇게 딱 적어 놓으면 그 전화해가지고 어머 그때 난 너무 반가웠어. 나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어찌 거기서 만났니? 이러면서 나 속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이 친구 기도하면서 그죠?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은 사랑과 진실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꾸 주저앉냐면은 내가 전도해서 반드시 교회로 데려가야 되고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내 책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 때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실패?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참패한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의 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 안 전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하는 것까지만이 여러분들 그 이상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야. 거기까지 책임 월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전하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가서 아침에 딱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시고 씻고 쫙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시내 한 바퀴를 쫙 걸어서 그 공원 한 바퀴를 돌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애기 엄마가 유모차 끌고 가든지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고 그렇게 전한대요. 그러면요 막 짜증을 내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나 봐요. 아유 지나 잘 믿지. 할아버지 목사님한테도 그런다 그러더라고. 뭐 별소리를 다 한대요.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깨져. 그럴 때마다 내가 젊은 거 그냥 전에 같으면 말이야 그냥 따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배워먹은 버르장 말이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죽여야 돼.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나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고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그거 자연이 돼. 내 자아 이러는 거 자연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돼요. 그냥 돼.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선포되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설거지하고 애 밥 주다가도 아유 그 너희네 뭐야 아까 뭐 생명이 있다고 그래 뭐 예수가 뭐래 뭐 생각이 계속 나게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전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 기억하세요. 전하는 거에만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자,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죠? 그냥 나갔다 깨지고 돌아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애들한테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략을 세우시라고요. 최우선 순위를 내가 어디다 두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저 밑에 지방에 살 때 아이들 어리고 할 때 둘씩 포항역 그 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거기서 나오시는 분 그 기차 시간에 맞춰서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난 뒤에 꼭 짜장면을 먹으니까 짜장면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 애들이 창피하니까 엄마 뒤에 숨어서 아빠 뒤에 숨어서 얼굴 없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되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막 전해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어디에고 내가 최우선순위 내가 큐티하고 나서 뭐 어떤 시간에 어디에 나가겠다 이런 것들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대1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전도지를 매주 토요일 날 나가시든지 뭐 어디에 갈 수 있는 뭐 시장을 가면 거기에서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일 때 이야기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까 우리가 했던 지난주에 했던 요 브릿지 요런 것들로 20분 30분 전도 폭발은 거의 1시간 거의 가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형리나 다리예와 전도 폭발 등의 방법도 이용해도 좋겠다. 이제는 뭐라 그럴까, 길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 여기 목사님 토요일 날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마스크에다가 이제 전도지를 넣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저기를 한대요. 그 틀어놓고 앰프를 틀어놓고 하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더라고. 지난주에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런 식으로 아마 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렇게 막 예수 믿으십시오,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좀 세상이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성 전도,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장되라,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당신 전도하려면 이장도 되고 여러분들은 통장 반장도 할 수 있죠. 제가 반장을 한 10몇 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봉사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할 때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 이사 오고 이사 가고 했을 때에 찾아오고 누가 이사 오는지 이사 가는지 미리 다 리스트를 정해놓고 경비 아저씨하고 쫙 해놓고, 경비 아저씨 자주 뭘 맛있는 거 좀 사다 드리세요. 바카스도 하나씩. 제가 바카스 하나 여기다 갖다 놨어요. 드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장로님이 만든 비누, 빨래 비누 식용유로 해서 만든 거를 한 달에 내가 전도비로 한 5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비누를 2박스를 사다 놓고 까만 봉투에다가 그걸 딱 집어넣어 놓고 밑에다 전도지를 깔아. 밑에 전도지를 들고 가지 말고 이사 온 집 어떤 집에 가면 전도지를 딱 깔고 비누를 2장을 딱 해서 세상에 이사 오셨어요. 아우 잘 오셨네요. 부자 되시라고 비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됐어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머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반장이에요. 뭐 어디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묻고 그러세요. 저희는 1306호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반드시. 그리고 이사 갔을 때 뭐 다 낯설고 그러는데 그렇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주고 그러면 되게 반가워해요. 뭐 친언니 온 것처럼 아유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길에서 만나도 아주 오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반장이라도 되라. 학교 때 반장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반장한다 그러면 얼른 반상에 가가지고 올해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반장하라고. 근데 통장이 좀 나오는 게 많다네. 통장은 뭐 쓰레기 봉투도 주고 뭐 얼마 돈도 20만 원인가 40만 원 준다니. 그 통장을 안 넣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장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 관계성 전도해야 된다. 그럴 때 준비하고 있으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 직장이나 교회나 이런 데 출석했을 때는 성경 공부로,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전략은 다를지라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그죠?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냥 예수에 관해서,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확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아까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아버지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어저께도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다 듣고 나더니 자기는 불교라고 손목에다가 그거 염줄한 거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그랬대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본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거,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해야 된다. 전도는 어떤 계획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인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보니까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어디 앞에 가서 내가 이때는 전도를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그 공문을 써다가 줘가지고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거를 자기가 아예 그냥 맡아서 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 담에서 도상에서 그날도 그걸 가지고 쫙 스테반 죽음 보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가다가 주님이 쫙 비추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뒤에 그의 그 남은 인생의 모든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난 모든 변화, 거기가 구원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구원 받기 이전에 나보다는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3분의 한 얼마 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게 된 동기, 그러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이러이러합니다. 풍성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죠. 영생 얻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이, 그 죄를 지고 지옥 가보시라니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거기 가서 못 살아요. 단 몇 분도 못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인생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에 끌고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는 행복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도의 생활화. 이 뭐 10번 100번 얘기해도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전도의 생활화. 수시로 만나는 전도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시로 우리는 목욕탕도 가고 시장도 가고 상가도 들리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내가 그 사람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하는 것만 목적이 있다. 전하는 것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했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속되어서 끌려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 베드로 어부에 불과했지만 3년 동안 따라도 아무 저기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 받고 내가 가진 것 금도 음도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 전하는데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권능을 저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목욕탕이나 버스 안 고속버스 같은 데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일부러 차를 놓고 고속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 먼저 와 있을 때 금요일날 학원에서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야간 고속버스 타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멋진 사람 남자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때는 옆에 앉아보죠. 언제 만나보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포항공대 교수님, 한동대 교수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3가지 요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전략의 명수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의 기회로 삼아라. 전도의 기회로 대화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도록 해라. 애들 때문에 뭐 그렇고 남편 흉보고 그렇게 해놓고 집에 와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아우 그래 얼마나 속상했어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머 나는 나도 그랬거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내가 천국 가는 그런 계속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이 틀려지더라고. 마음이 바뀌어버리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의 주제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라. 어렵나요? 이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것은 내 책임. 그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죠. 영혼을 사랑해야 돼. 전도하는 거는 내가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 그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게 되더라. 기도 노트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굉장히 믿음이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 그거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부부간에도 개인적으로 구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름을 넣고 생활 속에서 최우선순위 정해놓고 내가 전도하라는 그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전도의 체질로 바뀌어버리라고. 여기 한 목사님이 전도 매주 나가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전도하라고 어떤 분이 마스크를 몇 박스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또 도와주고 굉장히 감사하고 그 마스크를 이제 전도하는 데가 딱 붙여가지고 목사님이 그러고서 토요일 날 전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가 체질화되도록 한 목사님도 이제 전도가 체질화가 이제 거의 됐는지 화요일 날은 또 매일 또 땅끝마을 전도 가죠. 그러면서 저희 집에 뭐 KT 뭐 때문에 왔는데도 계속 뭐라고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예수 믿어 내가 뭐 예수밖에는 길이 없고 뭐 계속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그 기대기에다 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방해하기 그래서 계단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왔는데 여러분들도 전도의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도할 때 보니까 공감대,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 네, 그래서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갔던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갔던 주님도 다른 거 가지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나 이거 물 좀 줘라. 지금 나한테 물 줘라. 그래서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을 너희가 주겠다. 이렇게 공감대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소리 많이 한다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도 말이 나중에 그걸 수습을 못 해가지고 뭐라고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화제를 그리스도에게 돌려라.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제 학원에 엄마들이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그러면은 보험 다 듣고 어머 진짜 너무 좋네요. 보험은 있어야 돼요. 다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긍하고 어머 세상에 그렇구나 이런 보험이 다 나왔네요. 좋네요. 뭐 이렇게 딱 하고 그런데 이거는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네요. 죽어서 누구 어머니는 죽어서는 보험이 들어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띵 예? 보험에 자기가 거품을 물고 얘기했는데 다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 뭐예요? 죽어서 보험 죽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천국보험을 드셔야 되는데 하면서 복음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그래서 너 또 목욕탕에서도 등 좀 밀어주세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등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 등을 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애기 피부 같으세요. 참 하나님도 참 기묘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믿는 사람이면 그렇죠 뭐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 떼수건을 맡겼기 때문에 한 몇 분간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제를 가지고도 그리스도에게 돌릴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겠죠. 그죠? 준비돼야 되겠죠. 결과를 기대해야 해요. 내가 던져놨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 중요하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유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하면 반드시 칭찬하셔요. 자, 요렇게 요게 전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카운트 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식당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것도 다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영혼 구하는 것.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들을 구해주면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항상 내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요걸 그려놓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기도하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결과를 기대하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우리 올라오는 길에 교회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난전에다가 딱 지팡이를 놓고 앉아 계셔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계속 사인이 왔어요. 사인이 왔는데, 아유 지금 교회 가야 되니까 바빠서, 이따가 올라올 때는 애들 오니까 바빠서,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급한 거야. 그분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급해가지고 내려가는 김에 시간을 한 2, 30분 빨리 화장을 딱 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차를 이제 그 마트 옆에다가 대고서는 보니까 그 할머니 사시는 그 거기에 돌아가셨을 때 다는 거 쭉 달려 있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할머니 계시던 분이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돌아가셨대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인이 성령께서 보내주실 때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말로 내 가까운 곳으로부터 흘러나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